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345일째가 되네요. 345일째로서 계시록 16장에서 18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의상을 보시고 저 네로 황제같이 노란 옷을 저렇게 촌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고 싶어서 입은 건 아니고요. 여기 아프리카에 흑인 교회에 설교하러 가면 어떤 교회에서 고맙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 단순한 그 천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식으로 이렇게 주니까 제가 또 안 입을 수가 없잖아요. 아프리카는 단순한 게 참 많아요. 뒤에 커튼도 단순하죠. 이 옷을 저한테 만들어준 이 옷도 단순하죠. 그리고 뭐 이분들 춤추는 것도 노래도 단순 반복이에요. 단순 반복.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리카 선교사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좀 단순하고 촌스럽고 좀 뭐 한국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더라도 아프리카니까 저런갑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This is Africa.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지간한 일들도 다 통해버려요. 여기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This is Africa. 그래서 여기는 아프리카라서 그렇다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어려운 참 사람들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학식이 깊은 학자들도 의견이 다양한 이런 요한계시록의 숲을 우리는 여전히 오늘 또 헤쳐가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제 계속 저랑 같이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이 정도로 좀 대충 그 메인스트림이 정리가 되죠.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을 그 요한에게 속히 될 일, 즉 말해서 요한이 시방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유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히 될 일을 아시아 터키 쪽에 지금 있는 그 7 교회에 이걸 적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속히 될 일, 그 당시에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은 그 완전히 예루살렘이 로마에 포위돼 가지고 완벽하게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 버리고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고 유대인이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환란의 그 때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그게 속히 될 일이잖아요. 이제 네가 본 일과 속히 될 일들을 적어서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 학자들이 사정없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이런 예언의 이런 그 말씀들을 그 로마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 당하던 무시무시한 그 무서운 환란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아예 꼼짝 못하게 몇 년을 계속해서 이제 로마가 실패를 하다가 이제 굳게 마음 놓고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보려고 겹겹이 에워싸고 그 예루살렘을 이제 그렇게 압박에 들어갈 때 그 얼마나 그 안에 식량이나 물이나 음식이 다 떨어져 갔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엄청나게 무서운 기근과 엄청나게 참 비참한 현실들이 일어났겠죠.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나중에 어디 그냥 그 요새 그런 데까지 도망가 가지고
끝까지 항복 안 하고 로마에 무슨 그 바위로 돼 있는 그 꼭대기 가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끝까지 쫓아온 로마 군인에게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들이 서로를 이렇게 자살을 했어. 적군에게 포로로 잡히느니 우리가 서로 죽는 게 낫다 해갖고 서로를 다 죽이고, 그 로마가 이제 쳐들어 올라가 보니까 다 그 요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에게 닥칠 그 무서운 전멸의 상태, 그런 것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무서운 재앙들, 7인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과 7대접의 재앙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그 로마의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포위당해서 멸망당하는 그 무서운 환란의 때를 묘사하는 것이다.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해석을 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이스라엘의 옛날에 벌써 2000년이 넘는 시대에 일어났던 과거사의 일이 돼버리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을 푸는 학자들도 한 가지 문호를 열어놔야 되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 그때 과거에 일어나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라면 오늘 이 성경을 붙잡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과거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로 끝나버린다면.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그 선지자들이 유대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풀려날 것이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그 유대인들에게 그때 일어난 일들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의 이중 애언이 돼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과 또 앞으로 장차 최후 심판의 날 일어날 일들까지 그런 애언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무서운 심판들도 이미 그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런 일들도 묘사하지만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떻게 초토화돼 가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음녀처럼 짐승처럼 대적하며,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이게 요한계시록 오늘 16장에 나오는데 이 최후의 적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맞짱 뜨기 위해서 붙어가지고 그들은 이제 처절히 패배를 당하는 것이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여전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시록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장을 봅시다. 16장에 보면 The seven bowls of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seven bowls, 그러니까 7인, seven seals, 그 다음에 7 나팔, seven trumpets, 그 다음에 seven bowls. 이 계시록에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재앙, 세 가지로 재앙들이 막 퍼부어져요. 7인도 7개, 7나팔도 7개, 7대접이라고 그 하나님의 그 7이라는 건 완전 숫자인데 그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들이 이렇게 무섭게 이루어지고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래도 그나마 아직은 좀 숨쉴만 하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정말 숨쉬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옛날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그 신사참배의 그 우상에게 절해라고 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신사참배, 이것이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이게 666 입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시대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음녀, 짐승, 적그리스도는 그때그때마다 있는데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더 심해지겠죠. 점점 갈수록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점점 그 양상은 더 심해지겠죠. 얼마 전에도 일본에 쓰나미가 들이닥쳐가지고 확 그 물이 그냥 한 도시를 쓸어버릴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지금도 여기저기서 막 우리 한국도 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고 여기저기 여전히 수많은 경제 전쟁, 국가 간의 갈등, 종교 간의 이런 갈등. 며칠 전에도 터키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또 선교당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과 거짓 종교, 세상 종교들이 다 이런 음녀들이에요. 음녀들, 짐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여튼 계시록에서 천사가 말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음성이 들 때도 항상 큰 음성이에요. 큰 음성.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제 최후 심판이 확 쏟아지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최후 심판의 날은요, 저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 악한 이 바벨론 같은 음녀, 짐승, 그리고 사탄의 종자들, 사탄의 세력들, 사탄들,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쏟아붓는 거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또한 생물이, 바다가 피가 되는 이런 무서운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구름에서 피가 되더라. 그 옛날에 모세가 그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던 것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날에 우리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그 구약의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심판이 쏟아져도 바로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항복하지 않고 끝내 대적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홍해에 잠길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이 하나님을 대적한 짐승에게 표받은 이 악한 세상과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내가 들으니 5절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철저하고 무섭게 심판하시니 천사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찬송하는 내용이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또 마귀와 세상 모슬렘과 수많은 이방 종교와 이단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차례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리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말했다 하지만 제단에서 말씀이 들렸겠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또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지. 이제 바다가 벌겋게 그냥 세상이 막 이제 심판 속에 하늘의 태양이 빛이 달이 예수님께서 그 예언하셨던 것처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하나 심판을 받는 그 광경이 아주 무섭게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크게 이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시. 사람들이 바로처럼 구약의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졌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짐승의 보좌에 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버립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 무서운 막 질병들과 병들과,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악에 바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이제 모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적까지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이 이상한 이 악한 영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그 자기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모아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신다. 드디어 이제 일곱 대접의 마지막 천사까지 그 심판을 쏟아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난 거죠.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온 지구를 움직이는 지진이, 큰 지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으며. 이 바벨론,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세력들,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바벨론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감대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오메오메 무슨 호박보다 더 큰 우박이 쏟아지면요, 여기 아프리카에도 가끔 우르릉쾅쾅하면서 막 우박이 쏟아져 밖에 나가면요, 이런 체리보다 더 큰 막 그 얼음 덩어리들이 막 쏟아져 있는데 막 차를 밖에 세우는 차가 다 부서져. 근데 이 정도 저기 우박이 쏟아져도 정신이 없는데요. 우리는 놀래가지고 그럴 때 막 다리 밑에나 뭐 차를 운전할 때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큰일 나죠. 차가 계속 가면 큰일 나죠. 근데 어마어마한 바위 같은 우박이 쏟아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그 최후의 그 심판날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우리 주님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종자들을 제압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이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것은 히브리 단어 중에 아마겟돈, 이 뜻은 여기 제가 이 주석책을 보니까 그 뜻이 무깃도 언덕, 이런 뜻이랍니다. 한국말로는 아마겟돈, 무깃도 언덕. 무깃도 언덕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이라요.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주석가들이 아마겟돈, 이 말은 히브리어로 무깃도 언덕 그랬대요. 무깃도 언덕. 무깃도 언덕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무깃도라는 말은 살육의 장소, 피비린내가 나는 장소가 무깃도예요. 그곳은 옛날 우리가 사사기의 성경을 읽으면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을 물리쳤던 곳이고,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드안 족속을 물리쳤던 사사기 7장에 그것이 무깃도였어요. 그 가나안 평지였어요. 가나안 평지에 그게 있대요. 사울 왕은 무깃도에서 그의 마지막 전투를 치른 곳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이죠.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 전쟁터가 될 그곳은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 싸울 군대들을 모으는 곳이 될 것이라고 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내일 말씀에 보면 그 전쟁의 결과가,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을 건너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 바벨론에게 내릴 이 심판이 17장 18장에 나와 있어요. 바벨론, the prostitute on the beast, 짐승에게 자기 모든 것을 갖다 바친 음녀다 그래요. 바벨론. 이 세상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과 생각과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음녀 같은 세상이 바벨론, 이 음녀 같은 바벨론이 이 짐승에게, 용에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드리니까 음녀다 그러는 거예요. 저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음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부다 그러죠. 교회는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예수님의 보혈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지만, 이 세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마귀를 따르고 세상 잘못된 종교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음녀라는 거죠. 17장, 그러니까 마지막 7 대접이 16장에서 다 끝났지만 17장 그 7 대접의 그 여운을 계속 더 연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무리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었죠. 땅에서 오는 짐승도 있었죠. 그 무리에서 올라온 그 음녀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그 음녀를 말한 거죠.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 것을 요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처했다. 이게 사탄 마귀는 그 악하고 더러운 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음녀처럼 더럽히는 거예요.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부리다. 짐승과 여자가 이게 결탁을 해요. 그 마귀와 세상 종교와 세상의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서로 결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음녀를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의 우상의 종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건 마귀하고 결탁되어 있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면은 나무가 내 마음에서 수많은, 또 한국에도 안타깝게 불교에 가는 사람들, 또 막 그 귀신을 섬기고 막 무당에 가는 사람들, 다 그 악한 영 마귀와 다 세속적인 무속 종교, 불교, 해교, 힌두교, 저 공산당도 하나의 종교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악한 마귀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공산주의가 물러가도록 주여 저 붉은 용의 공산주의 세력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다 또아리를 들고 있어서 그들과 결탁한 거예요. 예? 여기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 예? 그 여자가, 그 음녀가 그 짐승을 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가 그 악한 마귀하고 다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를 탄 거예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 이 사탄 마귀잖아요. 그 여자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상, 다른 이방 종교들은 다 마귀하고 결탁되는 거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이 사람들의 색깔이 주제 붉고 자줏빛, 붉은빛. 예. 제가 입은 옷이 조금 야사시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 뜻이 아니고 좀 이게 짜잔한 것 같죠, 한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아프리카는 이렇게 단순하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천을 갖다가 그냥 달달달달 그냥 재봉틀로 묶어갖고 나한테 각이 펴버렸다니까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입는 옷이 붉고 자줏빛이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흰옷을 입은 걸 갖다가 검소하고 깨끗하고 정결하지만 세상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자꾸 세상적인 화려함을 막 자랑하는 거죠. 예.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신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밀하였다. 이게 멸망할 것들이죠.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 여기 이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이 말은 얼마나 많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서 그 피가 그 핍박자들의 옷에 묻고 막 취할 정도가 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랴. 요한이 놀랬겠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장차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어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이 악한 영이 틀린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마귀는 이것이 지가 활동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어느 일정 기간 무적행에 가다 보면 무적행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고 다시 무적행에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악한 영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15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나중에요, 이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은 결국 마귀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줄 수가 있어요, 마귀. 결국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게, 우리 하나님은 복된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섬길수록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으지만 결국 복되지만 영원한 복을 받지만, 마귀 따라하고 우상 숭배에서는 마귀가 결국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나중에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분열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누구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왕들이 다스리는 큰 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런 것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 그 우상 숭배하는 세상의 이런 우상 종교와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처럼,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저들끼리 다 결탁이 되는 거예요. 18장입니다. 18장. Lament over fallen Babylon. 바벨론에 대한 이게 이제 애곡이죠. 18장에 드디어 이제 큰 성, 이 세상,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와 시스템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천지에서는 이 18장에 무너지는 바벨론을 갖다가 우리 기성교회가 무너진다. 그리고 저그들만 진리의 성읍이고 저그들만 14만 4천이고 저그들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구원받는다 하는 얼토당토하게 계시록을 자기들한테 갖다가 좋게 갖다 깨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때에, 마지막 때에 그런 희한한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18장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기성교회가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면 무슨 교회가 무슨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마귀는 지가 마귀면서 거짓의 아비예요. 도둑놈이 상대방을 도둑놈이라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백성들 신부인데, 마귀는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그들을 거짓으로 지옥으로 이끌면서 오히려 참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우상 숭배, 이방 종교, 이방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다 타락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했어요.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들과 이 더러운 세상 문화, 이 바벨론, 이 음녀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 동참하지 말고 이 죄악된 우상 숭배, 이 죄악된 이단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항상 돌아와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18장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이제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며 우리 주님이 최후 승리하시는 이런 19장, 20장, 21장 말씀을 내일 또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겨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니